할렐루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에게는 선한 모습이 보입니다. 성가대 모습에는 선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면서 9월을 마감 짓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이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도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이 이제는 성도님의 삶에서도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선하신 마음이 이제는 성도님들의 신앙에서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은 선한 마음은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어디서 충만해요? 내 안에서 충만해.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해져 갖고 이것이 품어져 나가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영향을 미쳐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물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한 마음 품고 그 선한 마음을 갖고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또 여러 이제 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산 인생을 한번 보니까 평소에 선함만 갖고 산 사람들이요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이 현대 사회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알았어요. 다 정답이야. 제가 볼 때는 혈관 질환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어떠한 질병의 더 근원적인 원인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화도 내고,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먹방도 찍고,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짐 싸갖고 어디 좀 나갔다 오려고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이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마음을 평소에 갖고 살면은 스트레스가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좀 화학적이라고 할까? 어떤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섞어갖고 이것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한 마음이 평소에 없다 보면은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것과 비슷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그거 하나만으로서의 존재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거의 폭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 살고 싶다. 몇 년을 살든지
좀 행복하고 싶다. 성도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좀 많이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 살고 싶다. 이러면 오늘 예배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자. 선한 마음. 쉬운 말로는 착한 마음이죠. 착하게 살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착하게 사는 사람들,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을 역이용해갖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이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증폭되고 이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잔잔하게 이렇게 미쳐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회에 악이 사라져요. 폭력이 사라지고요. 누구를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매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의 규탐 이런 게 없어진다거든. 좋잖아요. 정말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든 불안감, 누구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받는 어떠한 뭐 폭력적인 이런 염려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잖아요. 네. 국내외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니까 그냥 사람들마다 야, 참 살기 좋다. 이 동네 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이 사람 만났는데 왜 이 사람이 잘해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선함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마땅하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한 마음을 품는 자는 성도라는 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해 드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딱 한 가지 전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 세 번째는 목사님 마음, 네 번째는 성도님 마음. 이 선한 마음은 누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도 선한 마음, 예수님도 선한 마음, 목사님, 목회자들도 선한 마음.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지. 성도님의 마음도 선한 마음. 그래서 오늘 선한 마음은 성도님들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님한테 배신당한 경우도 있는 목사님들 아마 있을 거야. 또 성도님도 반대로 목사님한테 또 배신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성도님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오늘 말씀 전제하고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선한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뭐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선한 마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 년, 몇십 년을 믿어오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나라는 존재,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씩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한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간다고 해서 제 뒤통수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지. 왜일까? 마음이 선해서 그래. 마음이 약하면 목사님 뒤통수에 눈 없지? 그가 탁 때릴 수 있거든. 근데 선한 사람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짓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 나는 막. 하고 싶어갖고 안달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주께서 못하게끔 막으셔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나는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영민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주께서 막으셔. 그거는 악한 거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선한 마음이 계속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선한 마음 갖고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로 가지고 있을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안 쳐다봐야지 입을 뻥끗 할 수 있어요? 네.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의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성도의 마땅한 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성도로서는 마땅한 거다. 뭐가? 믿음의 마음 갖는 것이. 믿음의 마음 것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는. 이거를 사탄도 아주 골머리 아파해요. 다른 건 내가 다 어떻게 해,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의 믿음만큼은 내가 꼴을 볼 수가 없다고 사탄이 생각하는 거지. 왜?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생긴 것도 개떡같이 생겼고. 하는 짓거리도 보면 아주,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믿음 갖고 있는 저거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이 골머리를 아파해요. 사탄이. 지금도. 사탄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적다, 많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최소한 믿음의 마음은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하나가 뭐를 의미하느냐? 아, 주님을 닮아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의 마음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좀 단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전에 나오셨느냐라는 거지.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못 와요. 날 좋을 때는 뭐 굳을 때는 뭐 어떨 때는 뭐 때문에 그래서 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어갖고 교회 오기보다는 딴 데 나갈 수 있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뭐 쉬는 공휴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일터라든지 어떤 삶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흐름과 테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근본적인 건 뭐냐?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더 사명을 갖고서 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더 고생할 텐데, 예, 이런 생각. 예, 그냥 박영만 안수집사님이 내가 안 가면은 이재동 안수집사님이 좀 더 고생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사명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믿음의 마음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의 마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뭐 세상에 나가면요, 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뭐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뭐 경제적인 거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직장에 나가면 상사 아무개 있지, 그놈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말들을 꺼내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왜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긴 하지. 근데 정말 대단하기 때문이만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고 믿음 있는 것에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이게 아니야. 세상은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긴다? 못 이겨요. 여러분 하는 얘기 있잖아. 사탄의 IQ는 얼마나 그랬어요? 5,000. 여러분의 IQ는 내가 참 좋은 마음 품고 200을 올려줄게. 200. 그래도 게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탄은 영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 와서 이쪽 와서 똑 때리고 씩 돌아서 여기 똑 때리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알 수가 없어.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정말 세상을 정말 이기고 싶어요. 정말 제가 요즘 좀 꿈자리도 좀 사놨고 뭔가 하는 게 조금 답답하고 뭔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사탄을 정말 제대로 이기고 싶어요.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딱 고르셔라. 뭐를 고르시나요? 믿음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이 들려도 무거워서 못 들어. 근데 믿음은 안 그래. 그 믿음 하나 하면 족합니다. 네. 우리가 그 성경 에스더 왕후도 그랬습니다만 또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에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고백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이거든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기독교라는 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박해를 받고 억압 속에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못다 핀 꽃 한 송이 이 정도밖에 초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기독교는 말살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역사학자들도 다. 세계 정복자들도. 근데 웬일입니까? 믿음 하나 갖고요. 세계가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하나 갖고요. 그 믿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성경책을 없애려고 불태워버리고 막 백방을 노력하고 막 했어요. 이건 역사 속에 나오는 스토리들이거든요.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전 세계에 인쇄돼서 퍼져나가고, 예? 세상에 가장 많이 출판된 서적이 성경이잖아요. 가장 많은 민족에게 보급된 게 성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거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다. 이 믿음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야.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내가 부탁하는 마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어찌 그와 같은 자를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와 같은 자를 편히 되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이시다.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는 덜 망가졌지만 앞으로는 더 망가질 거예요. 뭐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망가질 겁니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초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에? 두 번째 무슨 마음이라 그랬죠? 근데 망가지는 마음이야. 그건 무슨 마음? 그렇죠.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죄송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짠한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불순종의 마음이 조금씩 많이 생겨요. 말을 잘 안 들어. 우리 주차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좀 대주세요. 저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고집불통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조금. 그래서 좀 속상하신가 봐. 제가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찔러서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잘 알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순종의 결과가 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성도님들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 순종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순종의 마음. 이게 없었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 보지 못했어. 다 나름대로 제 갈 길로 갔노라 하고 다 갔단 말이지. 여러분이 제가 뭐길래 순종해 주셨겠어요? 제가 뭐길래?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다고. 단지 하나.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 순종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 이거 그냥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많이들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셨죠? 부딪히고 막 그냥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래요? 순종의 마음이 부족하면 그래요. 왜? 내가 왜 너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많아.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 잘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옹호해주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이거는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최고. 제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봤을 때 뭐 많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의 마음 하나,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과 감사하는 신앙. 이게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왜? 그건 의무감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순종도 의무감이 없고요. 감사도 의무감이 없어요. 단지 하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거든요. 네, 우러나서. 참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의 마음, 저는 이 말을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말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의 마음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무지개가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나요? 뭐 본 적도 없어서 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비 오고 개면 이제 무지개가 뜬다든지 아니면 내리는 물이 물이든지 바위가 부딪히면 그게 이제 퍼지면서 또 무지개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잖아요. 이제 자연학적으로. 아름다운 건 분명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무지개, 같은 무지개인데 더 아름다운 무지개. 어디에 뜨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 뜨는 무지개가 있어요. 써놔. 그거 한번 써먹어. 보통은 누가 다 무지개 정말 아름답다 그래요. 무지개만 뜨면 와! 막 이래. 쌍무지개? 이거는 막 쌍손 들고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더 아름다운 무지개는 어디에 뜨는 거? 마음에 뜨는 무지개. 마음에 뜨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무지개, 마음에 뜨는 그 무지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 무지개가 뜰까요? 그렇죠. 순종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한 후에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당시에 노아만 대단한 사람일까요? 노아만 살고 있는 세상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누구만 순종했습니까? 노아만. 예. 하나님은 이만큼 순종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생각, 공감을 제가 얻어갖고 순종하는 마음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아름다워.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보면 그런 사람의 삶을 같이 터치하면서 살게 되면요. 나도 왠지 모르게 뜻이 이루어지는.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왜 하죠?
이루려고 약속은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약속하는, 그게 맞죠? 하나님이 괜히 폼으로 무지개 준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여기에 순종의 마음이 있다고 믿는데, 그런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강해에서 말씀드렸죠. 영생이라는 거.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디도서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그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주셨을 때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마음엔 두 번째, 무슨 마음? 순종의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애 이름을 짓는데 순종이야. 정말 있어요, 순종이. 순종아,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이름도, 그분 거의 저보다 한 2살 정도 더 만나는데, 그 시대도 이름이 순종이야. 계명을 했나 하여튼. 순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놀려. 순종아, 순종 좀 해봐.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순종의 마음은 말이죠. 내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내가 막 순종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비춰는 져요. 이렇게 느껴는 져요. 그런데 사실상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고 나서 내가 잘했구나. 잘난 척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내 성격 보나 내 기질을 보나 내 습관을 보나 나의 문화를 보나 어떤 걸 봐도 내가 그렇게 고분고분 순종하고 뒤끝 없이 그럴 사람 나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을 막 잘하고 있어. 누가 하신 거다? 주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왜요? 복받게 하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십니다. 순종하는 자. 언제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우리 학생 둘이 딱 앉아 있잖아요. 참 이쁘죠? 대답이 늦었어. 참 이쁘죠? 이렇게 나와야지. 순종하고 성가대에 섰을 거야.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성가대 하면 어때라고 누가 권면했다면 순종하니까 여기 있지.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의 장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순종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시지만 주님이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아무 토를 다냐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순종을 탁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죄악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순종 속에 있다. 세상 죄악이 내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 내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간혹 한 바퀴 삥삥 돌고 이상한 짓 이러잖아요. 도망 다니고 피하고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세상 죄악이 끼어들어옵니다.
언젠가는 쓰러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탐탁지도 않고 내 양에도 안 차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말이죠.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불순종할 때 다 넘어졌거든요. 불순종할 때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류 조상 자체가 그랬어. 불순종하면요 세상 죄악이 틈타고 들어와요. 근데 작은 거든 큰 거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할게요. 순종을 하면 말이죠.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 죄악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가 될까? 볼품도 그렇게 없어. 내가 알잖아. 죄송해요. 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순수한 성도의 마음을 아셔갖고 진짜 10년 전과 20년 전, 아니 30년 전에 그 인생하고 딱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길이 원래 이렇게 가기로 돼 있어.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갖고 열어주는데 이런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목사니까 성도님들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하잖아요. 살펴봤더니 무엇보다도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순종의 마음. 네. 참 놀라운 거죠. 세 번째는 충성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충성의 마음이 있다. 성도의 마음에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있고요. 좀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모두가 다 우리 성가대 봐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저도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쓰고 성가대 지휘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정말 어려워. 매주 연습하고 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목사님이야. 네,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 현상범 다 드러났어. 얼굴 다 드러났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쓸 거란 말이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장, 하나님이 나에게 위원장, 하나님이 나에게 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주자를, 예배위원, 이런 등등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거 감당하려면 쉬워요? 시간 내야죠. 때로는 주머니 쌈짓돈 내야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좀 참아줘야죠. 별별 것이 많거든. 단지 하나, 주님을 향한 충성. 이 충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의 마음. 정말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깨르륵하다고. 갸륵하대. 깨르륵하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성하는 분들 보면요, 참 존경스럽다. 그게 만약에 개가 그렇다. 개가 그런 얘기도 스토리 있잖아요. 주인에게 충성했던 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지만
걔가 존경스러운 건 아니고 걔가 한 그 행위가 존경스러운 거야. 충성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군인의 충성도 멋있고 직장에서의 충성도 멋있고 주님 안에서도 충성도 멋있고. 충성은 뭘까? 정의를 말씀드리면 충성은 뭘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축복의 온전한 길이다. 충성은 축복의 온전한 길이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은 아니고 내기를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이거든 저거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충성해 보세요. 네, 충성해 보세요.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계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같이 그냥 보통 이러한 사람도 만약에 누가 A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해주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하나는 나는 지켜요. 그 정도는 괜찮은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따라주고 충성해주면, 그래서 같이 뭔가 어떤 거를 이뤄나가는 누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김연훈 권찰님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선생님이 목숨 바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있어요. 왜? 나에 대해 충성했기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목숨 바치시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짐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 건데 성경적이죠. 그 자손까지 복을 누리게 하는 은총이 임한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게까지도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각 나라마다 아직 그러지 못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제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런 국가들 보면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생명을 바치고 순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손주들까지 좀 대대로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들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안 해야 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은 주께 충성하는 자 그의 후손을 복을 주시되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복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 복 받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성도의 마음, 네.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 선한 마음의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충성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온전하게 선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은 9월 달뿐만 아니라 평생 가져야 하고요. 또 드러내 보이셔야 되고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